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하청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다윗의 상황은 심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만한 자들, 죄악을 행하는 자들,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로부터 심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심히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픈 상황이지만 다윗은 여전히 힘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또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구원의 약속을 다시 확신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그 종노릇하며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어서 힘을 내고 위로를 얻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은 다윗은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심정, 그러니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심정이죠. 인간적인 불안과 두려움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신의 심정이죠. 그러한 심정을 헤아려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누군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라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렀는데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스스로 있지 못하죠. 인간들은 스스로 있지 못합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 하늘이 있어야 되고 바다가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을 먹었으면 또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저녁 먹어야 되고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제 많이 먹었어도 오늘 필요한 또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렇게 혼자 스스로 서 있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천지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바로의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언약의 하나님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윗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이죠. 사탄의 종로로 타던 사탄의 종로로 타던 아주 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죠. 기도해도 안 받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무슨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신의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의 몸은 나의 것이다 생각해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됐고 나의 주인이 됐어요. 원래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죠.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탄의 종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삼은 거예요. 사탄의 종은 멸망되는 것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를 그리고 영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왕은 내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내 영광,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왕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산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일생을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물론 다윗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살았죠. 그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2편에서도 다윗이 고난받고 있어요. 3편에서도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면 또 고난받고 있어요. 4편에서도 그래요. 오늘 5편에서도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6편, 7편 계속해서 다윗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어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범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고난을 받고 있는 일들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병도 고치지 말고 약도 먹지 말고 물질도 벌지 말고 그럼 뭐 어디 여행도 가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 모든 일을 하되 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에 그냥 뭐 허공에다 대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그렇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왕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반드시 멸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하나님과 함께 절대로 같이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행하는 자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은 마지막 종말 때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인과 악인, 선인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이 선인이죠.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의 탐욕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그 선인과 악인을 반드시 구별하셔서 분리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던지실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구별되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을 때 우리 인간들과 구별되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죄악과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십니다. 우리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피조물들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만한 자들, 아주 교만한 자들, 얼마나 오만한지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뻣뻣이 들어요. 아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자들을 말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속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악인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금 힘이 없어서 알지 못해서 그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다윗을 연단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다윗이 범한 죄 때문에 다윗을 징계하시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악인들을 사용하시다라는 거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악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싫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싫어서 공격을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다윗이 견디고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믿고 다윗이 견디고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연한 일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랬을 때 그러나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다 모든 일을 밝히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도 사실은
피 흘리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죠. 근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집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자기는 의롭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했는데, 원수들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원수들은 누구냐면 아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어요. 무엇을 지켜보고 있냐면 다윗이 망하기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이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뜻이 실패되기를, 하나님이 저를 세워서, 저를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실패되기를, 내가 고꾸라지기를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 원수들의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목적도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날 살려주세요, 이러한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저를 살려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9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악인들의 이 마음과 태도가 드러나고 있죠.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죠. 인간은 죄인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아주 설 수 없어요. 자기를 절대로 의롭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입에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심히 약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아첨하죠. 전인격적으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직도 이런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성경 말씀으로 돌아보고 성경 말씀의 말씀과 다를 때에는 그것들을 미워하고 버리고 다시 우리의 온 전인격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성경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결국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또 구원을 얻죠. 그래서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그러나 10절에 보게 되면 죄인들은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주를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어떤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지, 결국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편이지만 여기에서 이 풍성한 그러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그리고 특별히 또 인간은 고난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살려달라고 다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다윗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실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요, 항상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또 가야 될 길을 열심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분명히 명백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임을 굳게 믿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소서. 반드시 다윗처럼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